사순제 2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홍성성당 김동애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에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되찾은 양의 비유와 되찾은 은전의 비유와 함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는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하느님이
그들을 벌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은 하느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생명의 기원이고 우리를 돌보아 주고 가엾이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느님도 당연히 율법학자들인 자신이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그 눈높이로 바라보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직 그 하나의 기준으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감싸서 키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어떤 아버지인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먼저 가엾은 마음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방황을 하고 돌아왔어도 돌아온 자식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는 분이시지요. 용서하고 그것도 모자라 큰 잔치까지 벌이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느님의 질서를 배워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병자를 만나면 고쳐주고 막이 들렸던 사람들도 만나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을 가지셨고 그 마음들로 사랑을 베풀며 다시금 그들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셨지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분을 통해 생명을 받았고 그분을 통해 항상 용서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황을 하고 돌아와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항상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마땅한 도리이겠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가 하셨던 모습대로 살아가 달라고. 신앙인은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여 이 세상이 정말 더 살맛나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이 되도록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생명을 받은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생명을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홍성성당 김동혜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대천성당 주은빈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